오늘은 침묵 기도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침묵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침묵 기도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관련해 도움을 받고자 책을 보시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보지만 문자적으로는 이야기는 추상적이면도 관념적이에요. 그 기도의 고전은 현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나 선택된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라고 잘못 이해해 왔어요. 또 신비가의 글이나 행동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너무나 이성적이거나 논리적 묵상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에 대한 개념적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기도를 성취하려고 하면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감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기도는 또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장애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그걸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사상과 감각, 지각 이런 인간의 모든 정신적 기능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이 마음과 심령을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정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어떤 능동적 정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수동적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때로는 이해함이 없어 시도도 못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구나 다 쉽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잠시 잊고 고독 속으로 들어가 영혼에서 일어나는 분심을 떠나보내고 또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의 기도, 단순성의 기도, 순수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안의 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성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단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사랑으로 하는 일로서 성화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하는데 침묵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침묵을 통해 무한한 기쁨과 평화를 얻게 돼요.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기도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 없이 침묵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본심이라기보다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라면 거짓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얘기는 죄에서 정화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추리적 묵상기도, 기납적 묵상기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나를 맡겨드리는 수련이 바로 깊은 사귐의 기도의 수련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죄에서 해방이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죄에서 해방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란 감정적인 반응으로 짓는 죄와 거짓자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감정적인 반응으로 짓는 죄는 뭐 탐욕이나 자만심, 분노, 질투, 허영, 나태, 유격, 그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이 거짓자는 이기적인 동기와 편견 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천천히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도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자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가로막아요. 거짓자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행복을 추구하며 형성시킨 습관과 태도잖아요. 관념과 가치관들이 혼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자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영적 여정의 시작이에요. 또 영적 여정 중에 계속 다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거짓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제거하는 겁니다. 저절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거짓자는 결코 거둬지지 않아요. 거짓자를 갖고 살면 인간의 죄스러움을 갖고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서적 판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욕망에 따라 내리는 어떤 주관적 판단이므로 또 진실성이 결여된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심리적 어떤 방어 기제들을 이용해서 옹호하고 변호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이런 심리 기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얻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편견이나 진실을 가리고 있는 집단의 어떤 고정관념, 여기서 해방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편견이나 집단 고정관념은 개인의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바른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 집단의 어떤 편견이나 그 집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다 결국 개인적으로 개인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간직한 어떤 무의식적인 이기적인 동기와 거짓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던 어떤 이런 그 심리 기제와 이 집단 편견에서 해방되라고 또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에 응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란 이 가식적인 방어 기제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침묵기도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련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 눈이 떠 있으나 영적으로 눈먼 사람, 다른 말로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을 나무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진실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줄 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초월하고 이탈할 때, 다른 말로 거짓자에서 해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어두운 밤은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과정이잖아요. 침묵을 통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화 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여정은 정화의 여정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정화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 과정에서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깊은 사귐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인격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순수성을 그대로 지니되 어른다운 이성적 판단으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집착에서 초월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적 기능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초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력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할 때는 이 이성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기도, 즉 하나님과 일치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의 체험은 하나님과 일치로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체험이 우리가 침묵 기도를 통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니에요.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체험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감각과 이성의 바라봄이 아니에요. 영적인 바라봄에서 영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무지 안에서 아주 깜깜한 밤에 심령으로 바라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중의 체험이 아닌 기도로 쌓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단계일 뿐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 수련은
분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분심에서 해방하는 수련입니다. 그러니까 분심에 얽매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분심을 떠나보내는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사고, 태도, 가치관, 감정 등의 분심에 대한 초연한 태도를 기르는 수련이에요. 주변에 전혀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아주 수용적 태도를 기르는 훈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심이 들고 집중이 되지 않더라도 개의치 말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분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아무 사고와 감정과 분심이 없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요. 물론 훈련이 필요하죠.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침묵 속에 들어가면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묵이 깊은 사귐의 기도를 가고자 하는 과정이며 마치 영원한 시간에 머문 것 같아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동안을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는 정화와 인격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활동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잘못된 의식을 버리는 또는 떠나보내는 작업을 통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사고를 상대화시키며 또 객관적이며 이성적인 판단력의 발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기능을 초월한 침묵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서 우리 영혼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중독 현상, 즉 신학적으로 원죄의 후속 결과와 또 죄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또 마침내 우리 함께 우리 일치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고독과 아픔의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병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치유 방법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이루는 좁은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과 성화의 정화,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정신치료는 모두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적 여정은 끈기와 결단, 절대적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기도는 어떤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 상태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수련이에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다는 의식을 항상 유지하는 상태이기에 신앙이들이 추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 상태에 이르게 하는 길은 이 분심을 떠나보내고 벗어버리는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예수 기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승할 날씀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나 심령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 음절로 엮어진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구해주소서. 그런 기도가 정감적 기도의 능동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하는 특성으로 인해 쉽게 깊은 사귐의 기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과 입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지만 나중에는 심령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의 보조 수단으로 향신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향심 기도는 자신에게 맞는 짧은 기도,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의식 속에서 거룩한 단어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 중에 어떤 분심이 들면 그 단어로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루에 2번, 한 20분 정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 심령으로 기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분심이 생겨요. 그 분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거룩한 단어, 예를 들어 하나님, 예수님 이런 단어로서 그 분심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 자리에서. 또 가다 보면 분심이 생겨요. 그럴 때 또 그 거룩한 단어를 또 한번 짧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그 분심을 또 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침묵 기도할 때 분심으로 빠지는 것들을 많이 막아줘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기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지만은 그 기본은 성경을 통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단계를 깊은 사귐의 기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침묵 기도의 방법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천천히 읽으며 귀로 들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나 구절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되씹고 음미하며 반복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슴속으로 담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바뀌는 의도예요.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현존 앞에 머물 때 아무런 언어 없이 침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세속을 떠나요. 잡념과 분심에서 떠나 깊은 내적 침묵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기도는 깊은 사귐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세분화시켜 단계를 세운다든지 형식과 방법에 얽매이게 해 이 성령의 움직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란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름 속에서도 그저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침묵의 열매는 기도고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며 또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자선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기도 전에 기도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 중에 자신의 기도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도 하지 마세요.
기도 후에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침묵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공부가 아니라 수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서 오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수련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침묵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상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사귐의 기도를 습관들이고 맛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